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가을인가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고 겨울이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계속 이제 해오고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연말쯤에는 계시록을 다 끝내는 거로 원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약속을 못 지키고 있네요. 올해가 돼도 절반만큼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책을 다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읽는 부분만 읽고 또 잘 읽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잘 안 읽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소하고 어렵고 처음 접하는 내용도 사실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제 나누게 될 9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평소에 읽지 않는 내용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기독교의 어떤 한국 기독교의 상황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안에서 요즘에 이제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기독교의 이런 절대 신앙을 섞어 놓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신학교 안에서도 가르쳐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모임 안에서도 유신진화론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분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창조는 되었지만 진화가 있었다는 거죠. 다윈의 진화론이 섞여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는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말씀은 오류가 없잖아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일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뭔가 오류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의 동기가 항상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심겨지지 않게 되면 성경은 어쩌면 하나의 위대한 책으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근거로 하고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게 피부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식하게 되지,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간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성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큐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때로는 뭔가 감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로는 뭔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성경을 하나의 참고서처럼 그렇게 가볍게 대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은 말씀을 근거해서 나온다라는 것이 이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런 자세로 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이 달라지니까 밤에 오신 거 잘 모르시죠? 네, 우리 형제님들 같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참 새로워진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다는 것은 익숙함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되게 어색할 수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좋게 변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 주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어쨌든 영천교회가 여러모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를 안 한다라는 게, 왜냐면 지금 좋아지는데 교회가 망해가지고 다른 게 뭔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간판도 떼고 막 이러니까, 이제 교회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교회는 항상 깨끗하고 좋은 곳,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나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차트에 보시게 되면요, 개요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간략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는 크게 5번째와 6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5째 천사 나팔이 불려지고 3절에서 6절까지는 그 천사 나팔의 내용이 황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황충은 우리가 이제 메뚜기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메뚜기 과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황충이라는 것은 번역상의 황충인데 어떤 다른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7절에 10절까지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황충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이 황충들의 임금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6째 나팔에 대한 나팔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나팔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심판을 3가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대접 심판, 인나팔 대접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번째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항상 이 심판은 4대3, 그러니까 4가지와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심판의 4가지는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관여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뭐 대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뭘 건드십니까? 땅, 바다, 물의 근원, 그 다음에 천체, 하늘, 태양과 달과 별들을 건드시는, 모두가 3분의 1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8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9장의 5번째 나팔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자, 9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펼쳐서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성도님들 무저갱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성경에는 3가지 이 지옥을 암시하는 3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음부가 있고, 둘째는 무저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불못이 있습니다. 자, 이 3가지는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 다른 장소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무저갱에 갈까요? 음부에 갈까요?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까요? 자, 헷갈리시죠? 자, 그 부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죽는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가는 곳은 음부라고 합니다. 원어상으로는 하데스라고 하고요. 이제 구약에서는 서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로 내려간다 이렇게 해요. 음부는 내려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지옥, 우리가 한자로 지옥이라면 땅직자에 옥자를 쓰잖아요. 땅 속에 있는 감옥을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한자로. 그런데 이 음부라는 것이 이제 하데스인데, 하데스는 뭐 내려간다, 서울 내려간다 이런 뜻에서 나온 원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서울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하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역으로는 보통 음부로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무저갱과 음부는 다른 공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뭐가 등장합니까? 영원한 불못이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우리 손에 넣으시고요.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부의 어떤 실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 사망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음부와 불못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가 되면 인류의 이제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부활합니다. 음부에 있던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어디로 넣습니까? 여기다가 영원한 불못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끝입니다. 더 이상의 심판이 없어요. 이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사망과 음부가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 보통 우리가 죽어서 간다, 우리가 지옥 간다, 지금 표현할 때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운명적으로 음부에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갑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순서적으로. 하지만 잠시 동안 영원한 불못은 아직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가는 어떤 대기 장소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음부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음부도 맞고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불못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음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입장에서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9장으로 오겠습니다. 우리가 요 세 가지만 구분하고 있으면 크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렇겠죠? 음부와 무저갱과 영원한 불못. 최종적인 것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자, 여기서 9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감옥처럼 뭐 진짜 열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저갱에 있는 열쇠를 가진 어떤 존재가 땅에 떨어진 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에 대한 여러 가지 분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사단으로 봅니다. 하늘에 떨어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가 사단이다.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로 보는 분별이 있고 세 번째는 천사, 어떤 특별한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이게 20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타락한 천사다. 근데 여기 보면 다 세대주의 학자들이거든요. 이 다 의견이 갈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해서 정확한 정답은 있다 없다?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분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사단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어떨 것 같아요? 자, 지금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서 심판을 시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토리상으로 보게 되면 사단은 어디에서 활동을 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쵸? 근데 천년왕국 때 잠시 무저갱에 가둬버립니다. 계시록 뒤에 보면 나와요. 무저갱에 가뒀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다시 무저갱에서 풀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시점적으로 무저갱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가 사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분별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뒤에 이제 그 11장에 보시게 되면요. 11장 한번 펼쳐 보실래요? 1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뒤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 보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존재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거든요.
이제 환란기 중반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무적행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세 번째 우리 계시록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찾는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20장 1절을 한번 또 보세요.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탄이 아니라고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용, 다시 말해서 사단을 결박해서 어디에다가 던져요? 네, 무저갱에 던져 넣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분별에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는 특별한 천사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타락한 천사라고 있는데 이것도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렇게 분별을 하십니다. 나름 이제 성경을 잘 분별하시는 형제님인데, 근데 저는 볼 때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것이. 어쨌든 세 번째의 분별로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가 되셨죠? 네. 어쨌든 이 하늘에 떨어진 별. 자, 이런 단어를 가지고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존재 같잖아요. 그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이런 분들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상징적인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적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뭔가 특별한 존재인 거죠. 이게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우리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이러면 솔깃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고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문맥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후 상황을 봐서도 이것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사회분 형제님이 뭐 십자군 전쟁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십자군 전쟁은. 하지만 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이제 그 가톨릭의 교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보상이라는 교리와 관련해서 나온 아주 정치적인 이게 교황의 묘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방식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그 위에 이제 교황이 세상의 권력 위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정치적인 수완이었죠. 어찌됐든 대제를 탕감하는 방식으로서의 그러한 그 속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대제와 소제가 있잖아요. 갑자기 뭐 계시록 얘기하다가 이 얘기랑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가톨릭에서는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눕니다. 그래서 작은 죄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아시죠? 이렇게 끊는 거하고 묵주 돌리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단계가 있는 것은 고해성사를 하거나 아니면 면죄부를 큰 돈을 주고 사거나 과거에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그 대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참 이게 굉장히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의 왕이라든지 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군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어떤 구속하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자, 갑자기 또 4개 샜는데. 자, 무저갱이라는 것은 아부소스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음부는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하데스. 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요즘 애들은 잘 알 거예요. 예. 게임 하면은 뭐 하데스 이런 거 하잖아요. 하데스. 안 하나요? 저는 뭐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하데스 이런 거 잘 알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보면 성경적 용어가 굉장히 많고 특별히 게임에 쓰는 용어의 이름 정할 때요. 애들 뭐 카드 같은 데 보면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 같은 거 많이 씁니다. 예. 뭐 사탄 이름들 다른 어떤 번역 번호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어찌됐든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저. 다시 말해서 바닥이 어떻다고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저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아주 뭐라 그러죠? 이 끝이 없는 저기가 이제 무저갱이에요. 이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적 단어는 한국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자식 번역입니다. 이제 원어가 있는데 그거를 한자식으로 풀어가지고 우리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바닥, 구덩이를 무저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결로 읽고 지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8장 31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가이사랴 어디죠? 거라사인에 가셔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때 이 군대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들을 어디 가두지 말라고요? 무저갱에 가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에 갇히는지를 본인이들이 얘기했어요. 자신들을 무저갱에 가두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부분들 찾아보시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창조 이전에 영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을 만들고, 그리고 천사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던 3분의 1 정도의 영계가 땅으로 타락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천사가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유다서나 이런 데 읽어보시게 되면, 일부의 천사들을 어디다 가둬놓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총수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했어요. 사단을 따라서. 그리고 일부는 이 땅에 내려와서 사단과 함께 귀신으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수는 어디에 지금 갇혀 있냐 하면 무저갱에다 가둬놨습니다. 그러니까 악귀들이 갇혀 있는 장소가 바로 무저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부랑 다른 장소죠. 그러니까 별도의 감옥소 같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갇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저갱에게 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나중에 최종 끝에는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시적인 장소인 겁니다. 음부가 따로 있고 무저갱이 따로 있고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들으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요. 자,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대한 최종적인 우리가 분별은 고위급의 어떤 천사로 분별하는 것이 맞다. 뭐 동의가 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예. 뭐 100%의 동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게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으시다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맹목적으로 뭔가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요,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을 처음에 할 때는 백지니까 이렇게 어떤 새로운 지식들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자꾸 길러가야만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사귐과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어릴 때 제가 일반 장로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교단에 다니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게 좀 뭐 어폐가 좀 있죠? 그렇죠?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별을 가지고 계시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목사님의 분별이 절대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한 것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인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분별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들으면서 약간은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고민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구조가 그렇게 돼가지고 뭘 들으면 항상 비판을 잘합니다. 안 웃으시네. 예? 이게 농담이었는데. 제가 농담을 잘 못합니다. 농담 코드가 안 맞아갖고.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하고 여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보통은 이렇게 잘 수용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담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뭔가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이렇게 이 비판적인 성향들이 있어요. 이게 남녀의 좀 차이점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럴지라도 성도님들이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생각하며 들으시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적행을 정리해서 한번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서 범죄한 자들을 가두는 어두운 구덩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의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추방지이며 아까 제가 얘기했죠. 8장 31절. 그리고 짐승이 그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장소이고 1000년 동안 사단이 감금당할 곳입니다. 이 대표적인 무적행에 대한 근거가 적혀 있는 말씀들을 열거해서 적어 놓은 말씀입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무적행은 악인들이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이 부활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음부와는 구별되는 장소라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적행과 음부는 다르다.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납득이 되셨죠? 어느 정도? 네. 누가 물으면 아이고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적행과 음부는 엄연히 다른 공간입니다. 자, 이게 뭐죠? 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3절을 보시게 되면요. 자,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사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제 어떤 특별한 존재가 등장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 근데 황충이 나오기 전에 무적행에서 먼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2절에 그가 무적행을 열었는데 고위급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열었어요. 뚜껑을. 그죠? 닫혀있던 뚜껑이었는데 열었는데 그 구멍에서 큰 화독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연기가 올라오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기운을 설명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건 한번 생각해서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황충이라는 어떤 존재가 연기로부터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황충이 보통 성경에는 메뚜기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황충이 자주 등장하는 선지서가 있으면 요엘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황충이 나와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할 때 황충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메뚜기 심판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모세의 애굽에서 메뚜기 재앙 나오잖아요. 그게 황충의 심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실 때 황충의 심판을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성경에 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요엘서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심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메뚜기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메뚜기는 어떻게 심판을 하죠? 메뚜기가 한번 싹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네, 메뚜기 뭐 먹습니까? 사람 먹습니까? 아니, 메뚜기는 식물이나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농작물 이런 걸 갖다가 싹 쓸어버리는 게 메뚜기 때의 현상인데 여기의 황충은 그런 황충이 아니에요. 근데 좀 참 재밌는 거는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누가 하냐 하면 주님이 그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황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근데 그들에게 본연의 어떤 그 메뚜기로서의 그런 역할 말고 다른 임무를 주고 있어요. 맞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자, 14만 4천 배웠죠? 14만 4천 이마에다가 뭘 찍었어요? 인침을 줬는데 그 인침의 효과는 뭡니까? 환란 기간 동안 죽이지 않게 하는 효과였죠.
그러니까 이 황충이 손을 대지 않는 존재는 뭐냐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고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황충은 어떤 특정한 그 메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저갱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악기와 귀신들과 관련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생긴 형태가 메뚜기 형태를 가졌어요. 그리고 꼬리에는 특징적인 게 이 정갈의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날아가서 사람들을 쏘는데 이 사람들을 쏘는 대상이 인침을 받지 않는 대상만 쏘입니다. 근데 정갈에 쏘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뭐 정갈에 쏘여보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는데 정갈에 쏘이는 만큼 아픈데 안 죽어요. 5달 동안 이 활동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 후 3년 반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그렇죠? 점 3년 반을 지나서 후 3년 반에 벌어지는데 아마도 이 환란기 거의 후 3년 반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벌어지는 기간으로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황충의 때가 나와가지고 괴상하게 생긴 이 황충 때가 사람들을 쏘아야 되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정갈이 사람을 찍어대는 것처럼 아프대요. 근데 죽을 수도 없어.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 죽게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이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왜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사람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못 죽어. 저는 그 심정을 잘 이해 못합니다. 그 정도로 아파보지 않아가지고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숨을 끊어내지 않습니다. 이게 더 잔인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보통 십자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사형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 채찍질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빨리 죽으라고 달리기 전에 채찍을 치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줬다 그래요. 많이 맞으면 올라가서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가서 온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살아있다가 죽는 그 잔인한 사형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빨리 죽게 해주는 게 고통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 정갈이 쏘이는 고통이라는 것은 죽는 고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개월 동안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 환란기 후반에 그 어떤 이 환란의 고통이 얼만큼 심한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이때 사람들은 울부짖게 되고 고통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사람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고통 울부짖으면서 아마도 이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뭐 막 보호대를 싸거나 뭐 집에 들어가서 문 잠가놓고 나오지 않거나 뭐 별의별 일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물리면 이런 일을 당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5개월이 지나면 이 재앙이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보여준 사진인데 이게 인터넷에 막 뒤져보니까 뭐 황충에 대한 그림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잘밤에 이런 거 보시면은 좀 잠자리가 편하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십사 하고 자 제가 볼 때는 요게 더 묘사적으로 다 더 잘 된 것 같아요. 예, 황충의 표현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부각돼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대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크기가 작은지 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황충은 어떤 악귀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라고는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저갱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재는 우리가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존재니까 뭐라고 우리가 확답지어서 말할 수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없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만 특별하게 불러서 지금 쓰는 존재들이라는 것만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황충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맹렬한 독침을 가지고 있다. 메뚜기는 독침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갈이 쏘는 것 같은 심한 고통을 가하는 능력을 가졌고 풀이나 수목이 아닌 사람만 공격한다. 메뚜기는 풀이나 수목을 공격하는데 사람만 골라서 공격한다. 그리고 입맞지 않는 사람만 해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예, 특수 임무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입맞은 14만 4천을 제외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황충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그 CTI에서도 제일 관심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황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뭐 해당 사항도 아닌데 이게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거 황충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냐 아니면 어떤 귀신의 악기의 활동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과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확답지어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메뚜기 같이 정갈이 꼬리 가진 존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영적인 것들이 와서 그렇게 우리를 해하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봐야 알겠죠? 나중에. 예.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 자, 황충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황충의 모양인데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의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사람의 얼굴 같이 생겼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게 있어요. 머리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의 이 같은 것이 있다. 이가 사자의 이처럼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철흉갑 같은 흉갑을 두르고 있다. 그리고 병고와 많은 말들의 소리가 난다. 그리고 정갈과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 아주 특이하죠. 진짜 특이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황충이는 메뚜기는 아닙니다. 어떤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왕이 있다. 개혁성경엔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혁개정에는 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뜻입니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바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인데 두 개의 뜻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임금의 이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왕이 누구냐라는 거에 또 분별들이 분분해요. 사실 이게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사단일 수도 있고, 사단의 부하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저갱에 있는 어떤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맞죠? 뭐 귀신들의 왕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 뭐 사탄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에게는 임금이 있어요. 메뚜기에게는 임금이 있나요, 없나요? 일반 상식, 메뚜기는 임금이 없습니다. 잠언에 나오잖아요. 잠언에 보게 되면 임군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요. 지들끼리 떼지어서 날아다니지. 그러니까 여기에 황충은 임금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임금은 사단일 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 다 사단의 어떤 부하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자, 35분이네요. 더 하면은 넘어갈 것 같아서 그만하면 되겠죠? 고개를 살라살라 흔드십니까? 사실은 제가 몸이 좀 고단해서 사실 우리가 많이 하면 좋긴 한데 지나고 보니까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그때는 이러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 했지? 막 이런 생각도 잠시 들긴 들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무저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무저갱은 음부와 다른 장소고, 그리고 무저갱과 음부는 영원한 불못과도 다른 장소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큰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계시록
9장에 이 황충이라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등장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번역은 메뚜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상하게 생긴 어떤 존재가 무저갱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그들을 이끌고 있다. 근데 이들이 마지막 환란 때 하나님의 재앙의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어떤 시점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기억하면 오늘 뭐 크게 얻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감사합니다.